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성경 전반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잘못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본질이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어떤 자유냐? 첫째는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구, 나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욕구,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기적인 욕망, 또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바로 이러한 나의 문제, 나 자신의 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께서 나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욕구,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다는 좌절감,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는 답이 없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종됨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만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만족시켜야만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가 굉장히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켰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지점에 이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네? 근데 왜 저 사람 만족 안 하는 거지? 더 큰 좌절이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을 만족을 시키면 시킬수록 또 반대로는 나에게 더 큰 좌절감이 오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강박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내가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그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 저 사람은 나에게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이런 굴레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만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을 것처럼 끝나지 않는 이 회전 목마에서 뱅뱅뱅뱅 돌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그걸 내려놓고, 누가 사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를 100% 만족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자유의 측면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죽음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죽음의 공포에 만약에 시달리고 있다면, 죽음의 공포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이 가진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건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육신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온전한 100% 사람이시고 온전한 100% 참 하나님이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셨는데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현재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수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수치.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근원적으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주셔서 죽으심으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 창피한 것도 많잖아요. 우리 그죠? 이래서 창피하고 저래서 창피하고 창피한 게 많은데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로 뒤범벅이 된 인생이지만 우리는 지금은 수치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입고 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수치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자유, 이 모든 자유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45절 내가 주님의 법도 말씀을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정말 누리고 싶다면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원한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 모든 자유보다 더 근원적인 자유, 더 근본적인 자유, 더 큰 자유, 가장 핵심적인 자유, 가장 중요한 자유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위에서 말한 이 문제들은 사실은 죄에서 파생되고 죄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얘기한 것들은 죄의 증상이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근원적인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를 알라. 그러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허풍을 떱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아무데도 굴복한 적이 없고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뭐 자꾸 자유를 찾으라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그런 식으로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다.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너무 자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3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3초. 우리가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번듯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오셨지만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면이 깨끗한 거야? 나는
나는 왜 이렇게 내면이 깨끗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135%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팎으로 저지르는 죄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뭡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진리가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잘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안 짓는데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죄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개별적인 행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노예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데,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있죠. 8장 36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으면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승진을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자유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을 좀 넘기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손을 넣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성경 71페이지 2페이지 근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73페이지. 자, 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종이 되셨다. 근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내어놓으셨느냐? 무엇으로 내어놓으셨나요? 거기 10장 45절 보니까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거죠.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이 말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의 리트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때 값을 지불하는 값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그 값으로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걸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죄에서 자유한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다 이해되셨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해되셨는가 안 되셨는가? 딱 보니까 표정 머리로는 이해는 되시는데 가슴 깊숙이는 이해가 안 되신 표정일 수도 있죠.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아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식민지지만 알아요. 식민지인데요. 정신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정신적으로 어디 굴복당한 일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뭐 자유를 누리라는 둥 뭐 우리가 어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아요? 식민지라도 노예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허풍을 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죄로부터의 자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가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나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아쉬움은 있으나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이다 저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따만한 두꺼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거기 제일 첫 페이지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인지 얼마나 답답한 상태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방식이나 돼야 되나요? 우리가 진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식이나 돼야 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식이나 그렇게 누리도록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갈급한 문제냐 중요한 문제냐 이걸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왜 이렇게 자유해야 되느냐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왜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느냐. 첫째, 간단하게 짚습니다. 첫째, 따라해 볼게요. 오늘은 제목이 조금 길게 뽑아가지고 잘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죄는 나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 시작. 그래서 죄는 나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짧은 설교 시간에 모든 죄를 다 열거할 수도 없고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앉아 계신 각자가 다 전공 분야가 다 있어요. 각자 잘 저지르는 죄가 다 있으시죠? 각자 전공 분야가 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는 안 지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죄를 짓니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잘 짓는 죄가 따로 있어요.
각자 전공 분야가 다 있으니까 그걸 지금 다 얘기해가면서 설교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 테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죄목을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난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이러지 말고 자기 전공 분야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죄는 나 자신을 갉아먹는다. 성경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성경은 시기와 질투를 죄로 규정합니다. 시기와 질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 죄된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그래서 여기 이제 시기가 여기 보면은 다툼, 원수매점, 우상숭배, 방종, 더러움, 음행 뭐 이런 거하고 나란히 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는 무서운 항목이 10번째, 내 이웃의 재산,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마라. 시기와 질투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죄인데 이것은 타인에게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 전에 누구를 가장 먼저 갉아먹는다? 나를 가장 먼저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지지만 질투심은 뭐를 썩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 질투심,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 우리 내면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복통이 온다. 그래서 왜 죄로부터의 자유가 왜 필요합니까? 죄는 남 얘기할 거 없이 나를 가장 먼저 갉아먹기 때문에 나를 가장 먼저 갉아먹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나 죄를 언제든지 짓다가 안 짓고 싶으면 안 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둘째, 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냐?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갉아먹기 때문. 시작.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죄의 항목을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하니까 각자 전공 분야 자기 죄 많이 저지른 거 계시죠? 그걸 지금 생각하세요. 자, 죄는 나만 갉아먹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갉아먹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혼란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의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나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갉아먹는다. 죄는 나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갉아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분입니다.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좋은 분이라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 얼핏 읽으면 연좌제 같아. 연좌제.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감옥 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여러 군데서 일관되게 우리 각자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지 뭐 엄마 죄 때문에 재벌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3, 4대 전에 죄를 지은 그 죄가 3, 4대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정도로 이 죄가 내 주변 사람들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우리 고향이 뭐 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골 동네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엄마를 때리는 그런 집들이 심심찮게 그 작은 동네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일제시대 지냈죠. 6.25 지냈죠. 얼마나 극단적인 그 어떻게 보면 외상후 그런 뭡니까 그 트라우마라 그럽니까 그런 증후군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한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전면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에 심심찮게 몇 집 건너마다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이러는 집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자란 애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애들은 또 순진해가지고 이거 내 때문인가? 어린 것이. 그래서 내가 잘하면 아빠가 엄마 안 때릴라나?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끝내 그 내면에 수치심과 죄책감과 이런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 보고 배운 대로 자기도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드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과거들이. 근데 이 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래도 이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가 필요 없냐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 뭡니까? 나를 갉아먹고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셋째, 왜 죄로부터 자유가 필요한가? 죄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고 나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기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뭡니까? 안전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결국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절대 알아야 되는 것은 나 스스로는 안 된다. 예수 믿기 전에도 나 스스로는 안 되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나 스스로는 안 된다. 죄로부터 해방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옆 사람을 시원하지만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도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안 되고 타인도 안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죄는 세력이기 때문에.
행위이기도 하지만 세력이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종류의 세력이 아닙니다. 우선 죄는 죽음과 직결되는데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죄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해방은 죄의 세력, 죽음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은, 옛날 그 영화에 보면 노예 시장에 노예가 발가벗긴 채로 이렇게 묶여 있고 막 노예 막 사러 온 사람들 있는 그런 장면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면은 돈이 엄청 많든지 뭐 권력이 있든지 해서 풀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노예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노예 자신이 자기의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번 한두 가지는 있겠지, 2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노예니까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은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못한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키셨느냐?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피로, 십자가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이 뭐냐? 여기 구속, 노예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게 구속. 근데 이 무슨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냐? 죄사함이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 내가 져야 할, 나의 죄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노래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68장.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볼게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휙 나르듯이, 이건 그림 언어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그 진창에 빠져가지고 이 사슬에 묶여가서 옴짝달싹 못하고 컴컴한 데서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독수리처럼 착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독수리처럼 등에 업고 팍 솟구치는데 아무데로 막 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창공을 샥 날아가는 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병아리 같이 독수리 위에 얹어져 있는데, 우리 병아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1번 내가 열심히 날아간다. 2번 쫙 붙어 있는다. 쫙 붙어 있는 게 중요한데, 독수리가 막 빨리 나니까 이게 막 바람에 날려 튕겨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엄마 독수리에 우리를 쫙
붙여놓는 예수님 독수리에 우리를 탁 묶어두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으신 분이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여기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에게 쫙 붙어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게 착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공을 샥 아무데나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 날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2절. 왜 이럴까 봤더니 우리가 날개에 딱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면서 자유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제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